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셔서 살리셨고, 이 살리셨다는 것은 영원히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은 전부 다 이미 일어났던 과거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성경에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예언적 완료 시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느냐?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거는 요한이 나중에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그곳에 가서 경험할 일입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늘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여기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냥 형식적인 한 시간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는 것이고, 고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예배의 실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내 신앙을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며 믿음의 사람이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단순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예배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고, 하늘의 예배가 이곳에서 실현될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실현되고 확인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을 것이다,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은 다시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요한은 하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뿔, 7눈, 7영 이런 말들이 나오죠. 7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뿔은 완전한 권위를 의미하고 7눈은 온 세상에 편지한 하나님의 눈이죠. 7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7봉으로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부터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심으로 이제 역사를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시간, 한 시간의 한 특별한 때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여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 이것이 종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여정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승리의 얘기다. 우리에게 영원한 예배, 천상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예배까지, 영원한 그 자리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계시록이고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사자의 의미는 궁극적인 권력, 최고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렇죠? 사자, 최고의 힘입니다. 근데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온유함, 약함, 희생, 죽음, 궁극적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리차드 보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자의 이미지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바꾸신 것일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의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존재한 유다의 종말론적 소망, 이 종말론적 소망, 유다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 그건 무엇이었냐면 사자였습니다. 세상적 힘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양, 어린 양.
혹시 사자라는 말을 듣고 세상을 심판하고 피의 복수를 연상할까 오해해서 원래 의미인 사자가 아니다, 그분은 어린 양, 죽인다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사자는 존귀, 영광,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존귀와 영광과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자의 폭력성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유대주의자들, 일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미를 사자의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폭력적이고 피해 복수를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짓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사자는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보여지는 옛날의 사람들은 그냥 사자만 봤는데 실제는 무엇이냐? 실제는 어린 양입니다. 오늘 5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모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어린 양입니다. 더 이상 사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모든 인을 다 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그 죽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럼 그걸 믿습니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 부활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음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음으로 확인된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원한 승리,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은 아주 약합니다. 연약하죠. 희생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궁극적 승리,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울증, 강박, 때때로 다시금 도적, 헬로. 어쩌면 그게 내 본 모습일지도 몰라.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린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오염돼.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 자기 혐오와 다시 놀러와 버린 우울증 덕분에 정신과를 처음 간 날 부모님이 올라와 같이 상담을 받았지. 부모님 말 날 잘 몰라. 나 자신도 몰라. 누가 할까?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 뭐 한 적 있냐고. 주저없이 나는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 자해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는 방탄소년단의 슈가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월세, 나도 매달려 알아. 내 자존심은 보증금, 다 건 채 하루를 살아. 그래서 다시 이사 가려고 해. 이사 가자, 정들었던 이것과는 안정. 이사 가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이것도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됐었어. 나 이런 우울증도 있었어.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런 적도 있었어. 우리 월세 살면서 힘들었던 게 있었어.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불변의 핵심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BTS 음악은 구성원들 내면에 있는 진심을 담은 이야기다. 청중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막는 선한 영향력, 팬들에 대한 인간 대 인간으로 수평적 소통, 진실, 약자, 선함, 영향력, 평등, 자유, BTS가 추구해가는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왜 BTS 음악에 온 세상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실, 약자. 이들에게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뭔가 과장하고 그런 걸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약해. 나 이런 한 인간밖에 안 돼. 나 이렇게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너무 괴로워, 어려워. 자기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납니다. 연약해 내. 그게 사람들을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성경적. 저는 이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 그대로 적용된다. 성경적 원리. 이 성경적 원리대로 사면 세상에 평화가 있고 우리 삶도 진정 행복하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 약해. 나 제대로 잘 못해. 그게 우리죠. 그래서 나는 약하고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이해하는 것이죠. 너를. 내가 진짜 죄인이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내가 깨닫고 안다면 너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 그걸 안다면 그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무슨 권력이나 재력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싸웁니다, 여러분. 죽이고 죽고 비교하고 비고당하면서 더 경쟁하고 더 치열하고 더 많이 죽습니다. 더 많이 아프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미약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참아주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사랑으로 견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전체 인구의 10%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었고 부패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예배당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마녀라고 죽이고 이단이라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부활과 영생과 평화의 길은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죽음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그들로 그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어린 양의 승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인다고 그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세상적인 뭔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냐?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적인 힘이 있고 세상적인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부리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억압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의 힘은, 권세는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왕,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이고 세상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대속물,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들을 대속물로 섬기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왕으로 사는 우리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쉽지 않죠. 예? 우리는 힘이 있어야 평안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은 전쟁과 더 큰 파괴, 더 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싸움을 일으키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힘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존중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면 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억압과 폭력은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제사장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가? 섬김의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인데, 내가 제일 어른인데,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목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것이죠.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서로를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돌보는 일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부정보다 기쁜 긍정을 창조하신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긍정, 기쁜 긍정.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긍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긍정적인 거. 사랑하면, 우리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나갔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재력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진다.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 예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개인 각자의 삶에 모시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향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향기가 나는 것이죠. 참 힘든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먼저 이 향을 채워가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이 향기를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향기로 가득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향기가 가득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우리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